30절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교도갑니다. 한 절씩 교도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단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요.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승학형제도 있고, 그렇죠? 승학형제가 9시 전에 8시 50분에 전화가 왔어요. 누가요? 우리 승학형제가. 아.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예배 몇 시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 현장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10시 50분이나 했더니 9시 50분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이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 항상 이 앞자리가 우리 승학형제 자리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 저 자리에 올 건가, 성경책 언제 볼 것인가, 늘 성경 그 자리에 늘 놔뒀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물어봐서 감사합니다. 또 멀리 용인에서, 전주에서, 삼천포에서, 또 통영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그는 응하고 나는 세하고. 다시요. 그는 응하고 나는 세하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무게중심을 여러분은 어떤 곳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대학생 여름수련 현장에 갔는데 특별 게스트로 오신 분들이 연예인들이었어요. 근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연예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나와서 내 삶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화려한 사람들로부터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참 은혜가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흥함을 책임질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떨까요?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서 시기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 감옥에 갇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칭송받았던 세리 요한의 사역의 후반기를 보여줍니다. 이 세리 요한은 한때 유대 광야를 뒤흔들었던 영적 거장,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를 떠나 누구에게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순간 요한이 고백할 수 있었던 최고의 고백이 뭘까요? 그는 가장 최고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고백, 그것이 뭘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신의 영향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런 가장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을 세례 요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모든 것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역설적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로 나에게 있던 그 무게중심이 어디래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무한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점점점 커져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에 대해서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나는 점점 작아지고요. 나는 무한히 낮아져 가죠.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은혜의 기원을 어디에 준다고요? 하늘에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26절은 긴박한 갈등 상황이 묘사되죠. 성경을 보니까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땅에서요? 여기 보니까 어디 땅?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변론은 단순한 토론이 아닙니다. 격렬한 논쟁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양한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특별히 세례 중에 누구의 것이 더 우월하나 이런 영적 효력이 있는가를 따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스승인 누가? 요한이, 그죠? 영향력이 더 월등할 거라 생각하는데 뭘까요? 점점점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영향력이 줄어들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보고합니다. 선생님, 다 그분이 사람들이 그분에게 또 달려갑니다. 26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26절. 우리 이판 입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6절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rabbi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들 베풀기로 감당치 못하겠다. 예수님이 오실 그를 드러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마땅한 것인데 요한의 제자들은 비교하죠. 선생님보다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요한에게 점점 달려갑니다. 세례 요한이 선생님 메시아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비교한 거죠.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교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어떨까요? 경쟁 속에 있다 보면 늘 박탈감이죠. 눈에 보이는 수치,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박탈감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다루이 답하죠. 27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늘은 뭘까요? 예수님. 뭘까요? 하늘은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가진 사소한 선, 이 선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자신의 사역이 흥했던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역이 이제 요한에서부터 누구로부터요?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임을 인정했습니다. 27절 그 하반절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받을 수 없느니라 말은요. 완료 수동태형입니다. 과거 분사인데 과거에 완료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 결과에 이 상태에 초점을 둔단 말입니다. 이 완료주택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내 실력이라 믿으면 교만해집니다. 고백하십니까? 내 실력이 있다면요 교만해져요. 내가 건강하다면 교만해져요. 남의 손에 쥐어진 것이 부러우면 시기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더 똑똑하지, 나보다 언변탁월하지, 나보다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자꾸 비교하면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던 고백 앞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둘째 주일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들러리. 들러리가 친구잖아요. 들러리 해보신 분이 계세요? 저는 들러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결혼할 때 옆에서 들러리 해줬거든요. 들러리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요. 28절 29절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은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죠? 자신을 누구의 친구? 신랑의 친구. 신랑? 예, 신랑의 친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 풍습에서 신랑의 친구는 뭘까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결혼잔치가 시작되면 어떨까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됩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옛 언약의 마지막 대표자인 누구요? 자신, 요한은 물러가는 것이 당연하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명확하게 자기는 뭐라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나는 뭐가 아니다? 28절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했죠. 그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사명이 완성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나의 이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언약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에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들의 고백이 바로 나의 이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고백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행복은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목격할 때 그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자는요,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유명한 삶이 아니라 무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수많은 길들 속에서 넓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안락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 좀 엄청 기도하고 늘 긴장하는 그 좁은 길을 갈 때 그곳에서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에 보면 우리 승학이 알죠? 거창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 진로 10개명 있죠? 네네. 그게 뭐가 있어요? 그 중에 아내가 가족이 반대하는 것은 반드시 가라라는 것이 있어요. 네. 뭘까요? 가족이 반대. 그거 뭘까요? 이거 보니까 가족이 말고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은 거의 다 정답이다.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봤을 때 분명히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뭐예요? 사람들이 했을 때 좁은 길로 가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는 뭐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원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자원에서 봉사합니다. 어떤 우리 함께 연합예배 드렸던 목사님은요, 은퇴하셨는데
큰 교회에서 뭘 하냐면 주차 이원을 하셨어요. 오후에 가서 연합예배 드리는 교회에 주은혜 교회에 지금 목사님 그 설립예배 때도 다 손님도 오도록 주차봉 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팔순이 다 되신 목사님인데 참으로 귀한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조용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서운하세요? 아니요. 그때 바로 신랑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신랑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뭘까요?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겁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이 핵심 구절인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 부인의 고백이에요. 정말 자기 부인의 고백. 남편 말고 아내 그 부인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는 고백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흥하단 말은 뭘까요? 단순히 양쪽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땅 따먹기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이 쇠하다는 표현은 뭘까요? 단순히 쇠하다는 것은 내가 지위나 비중이 낮아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낮아지는 것들. 지난 성부 영신예배 때 제 친구가 92년도 대학교 때 동양에서 같이 살면서 했던 친구가 나중에 늦게 40이 넘어서 대학교를 가고 1, 2, 3, 4년 신학대학원 3년 다니고 또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되고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또 담임 목사님으로 갔다가 또 부목사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때 무슨 말이냐면 딱 개척하려고 하니까 이미 선포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온다. 이 교회에 가보라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좁은 길로 가겠다라고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이름을 세우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30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나는 쇠하고 나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라란 말이 있죠. 하리라. 이 하리란 말은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필요성, 하나님의 필요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 내가 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이란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승하경제가 또 이렇게 오니까 철저히 매일매일 죽어야겠다 생각들을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교회는요 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게 되어 있고요. 내가 죽어야 우리 직장이 삶 속에서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스스로 흥하려 했던 우리 인간, 즉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죽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쇠하여질 때, 즉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내가 작아진 만큼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8절 술 취하지 말리니 방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인생 속에 세상의 것들, 술과 담배, 기타 등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자주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뭘까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죠. 영적 전쟁. 근데 내가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읍시다. 내가 죽읍시다. 내가 죽읍시다. 내가 죽읍시다.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십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렵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된다. 정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쇠함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쇠함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래서 뭘까요? 나의 자존심이 쇠하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뭘까요? 나의 혈기가 쇠하여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의 의로움이 쇠하여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는 반드시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흥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혈기가 죽고 의로움이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들이 죽을 때 뭘까요?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직장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일본 선교사에 가시는 고은주 가사님이 그런 내적 치유, 내주 치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 날려 죽으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할 때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으란 말 아니고 나의 의지와 모든 그 가치관을 내려놓고 제가 사역했던 30여 년 동안의 여러 사역의 현장에 그 모습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죽어야 돼.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대로 가는 거. 여러분 한국의 세례 요한 누군지 아세요?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요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님들이 세워지거든요. 기독교 역사상 7명의 목사님이 세워지는데 이 목사님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졌던 깡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제주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흥황된 사역을 감당했어요. 제주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의 사역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기념관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분의 말년의 기록을 보면 제주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음에 불구하고 뭐예요? 그걸 늘 이런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것만도 가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강사로 이분이 초청을 받아요. 근데 자신을 소개하려 하는 화려한 수식어 다 빼고 그냥 뭐겠어요? 이기풍 목사입니다. 라고 했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는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나라라는 이름은 자기 자신, 이기풍이라는 이름은 철저히 세해지고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한국의 땅에 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세례 요한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세례 요한이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심정을 이기풍 목사님은 너무너무 알았고 그래서 내가 세해진 자리가 그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해진 자리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삶의 통치권을 시작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장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가정이죠. 또 룸메트 속에서 서로가 쇠하여지십시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쇠하여져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쇠하여지십시다. 우리가 쇠하여지십시다. 아멘. 아멘. 또 일터에서 앞으로 만날 일터의 동료들 앞에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또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은요, 뭘까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 이를 때까지 기회를 노리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일터에서의 선한 영향이죠. 가자마자 하루 이틀 3일에 싹 다 바꾸는 사람은요, 일터에서 영향력 끼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분석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그러한 현장 속에서 어떤 시스템을 바꾸려고 할 때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낮아지는 것이 쇠함의 현장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떨까요? 세상은 흥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소금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도를 배우십시다. 우리 기도는 뭐였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님 나를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예수님 내 삶에서 더 커지게 하시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더 커지게 해주시고 나는 점점 작아지게 해주시라고. 이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세례요한을 광야의 소리로 사용하신 주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신랑인 양 행세했던 교만을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는 이 세례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시는 이 구속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통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민족과 세계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겸손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